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42장을 읽으면 여러분은 좀 일종의 뭐랄까요? 참 잘됐다. 이 형들이 나쁜 짓을 하더니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구나. 또 한편으로는 요셉이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그 17살 아마 그 전일지 17살인지 그 즈음에 주셨던 그 꿈이 드디어 20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이야기를 읽을 때 소설을 읽더라도 뭔가 막 해결되면 쾌감이 있습니다. 풀려가는구나. 드디어 뭔가 해답이 얻어지는구나. 오늘의 이야기도 우리들에게 일종의 쾌감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어렸을 때 꾼 꿈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때 요셉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30에 그가 총리가 됐고 7년 풍년이 있었으니까 37에다 흉년이 와서 찾아왔으니까 40 가까이 됐겠죠. 38, 9, 40 요때쯤 오늘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40으로 대략적으로 친다면 17살 때 팔려와서 40세의 형들을 대면하고 있는 바로 이 장면은 20여 년, 22년, 23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꾼 꿈 때문에 참 하나님 미워하시죠. 자기가 꾸려고 해도 꾼 꿈도 아니에요. 내가 무슨 절 받으려고 꾼 꿈도 아니고 그런 욕망을 가져서 자기 성취 때문에 자기 시련 때문에 꾼 꿈도 아니에요. 정말 사람이 바라면 그런 꿈도 꾸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인데 그 꿈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요셉은 고난당했고 요셉은 팔려갔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고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높이 들어서 총리로 만드셔서 오늘 이 사건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양하게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 가지만 이루시지 않습니다. 요셉도, 형들도, 그 아버지도, 모든 식구들도 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도, 그리고 가나안 땅과 그 지역에 곡식을 사러 오는 수많은 이웃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고난의 입장에서 그 고난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힘들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걸 안 걷어가실까? 그런데 우리가 당장은 넓은 눈 또는 긴 안목으로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영원한 그림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조각도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위한 한 조각이었습니다. 형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위한 한 조각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위한 한 조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대의 우리의 조각, 이 조각이 제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시는 거고, 이 조각이 제자리에 안 있고 자기 마음대로 꿈틀거리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훈련의 과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어떤 훈련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좀 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요셉의 마음과 형들의 두려움이 교차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죠.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41장에 어제 우리가 보지 아니한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51절과 52절에 보면 첫째 장남이 므낫세고 둘째 차남이 에브라임이잖아요. 므낫세는 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잊게 해주셨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번성케 하다, 번성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풍년 때에 난 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30에 결혼해서 37 사이에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잊게 하셨다라는 그 이름을 지었었다는 것은 요셉의 마음 가운데 늘 가나안 땅에 대한 그리움, 형들에 대한 아픔, 상처, 또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 뭐 등등등의 많은 것들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성실했지만 상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상처도 없이 나는 완벽해, 나는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뭐 용서 다 했어, 그건 아닙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것도 삶과 죽음의 순간에서 많은 아픔을 당하고 큰 고난을 겪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힘들었겠고, 그냥 바쁠 때는 있다가도 가만히 어느 한가한 시간에 앉아있으면 과거가 떠오르면 그 과거 때문에 마음이 참 아팠을 그런 삶을 살았을 요셉이 아들을 낳고 나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 회복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지 않지만 그 이름을 잊었다, 잊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가정도 갖게 하시고 자식도 낳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있게 해주셨다. 총리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있게 해주셨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갖고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것을 있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셉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내가 이런 가족을 꾸렸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 내가 노예로 팔려와서 가족을 꾸려서 내 자손을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그 감동으로 다가왔던 걸로 오늘 42장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상처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신 다음에 형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참 묘하시죠? 만약 요셉이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아니한 채로 형들을 만났더라면 형들을 지혜롭게 대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형들을 대하는 43장부터의 쭉 이야기는 그가 마음에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운다는 장면이 몇 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운다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정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그 원한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정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인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고 치유된 요셉이 형들에게 나타나서 앉아 있습니다. 그는 거대한 통치자로 앉아 있습니다. 형들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흉년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고 곡식이 다 떨어져서 등 떠밀려서 왔습니다. 올 수밖에 없죠.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가끔 우리들에게 그 시간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표현들을 쓰곤 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성경의 표현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42장 1절을 첫 번째 단어가 그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또 6절에 보면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에 혹은 때에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성경에서 나올 때 단순히 그냥 기근이 들었던 때를 얘기하는 그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않냐고 여기서 얘기하고는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때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풍년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흉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흉년 가운데 야곱의 가정들이 음식이 다 떨어져서 드디어 그들이 와야만 하는, 올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때, 인간들은 그것이 자연의 어떤 상황 같고 기근도 자연에 일어난 일 같고 그들의 음식이 떨어진 것도 자연이 없어진 것 같은, 그냥 우연의 일치 같은 그런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분의 손으로 시간과 때와 장소와 방법과 모든 상황을 그분께서 움직여 가시는 그때를 오늘 본문에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겁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왜 그들이 엎드려서 궁궐에서 왔느냐 하면 오늘 그 꿈을 본문의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해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도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 대해 꾼 꿈을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잘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요셉에게는 지금 이들을 시험할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시험은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과연 이들이 변했을까? 과연 이들이 이 과정 속에서 진실함을 드러낼까? 그래서 17절에 가장 여러분이 봐야 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왜 가뒀을까요? 요셉이 구덩이에 갇혀 있었잖아요. 요셉이 구덩이에 갇혀 있었는데 갇혀 있었던 요셉이 그래 너희들 맛 좀 봐라. 이건 아닙니다. 너희들이 내가 당하였던 그 고통 속에서 들어가서 너희들이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하여 과연 너희들이 이 죄악을 직면하고 있을까?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께 대하여 저지른 그 범죄, 나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 이건 괜찮아.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지른 그 범죄, 너희들이 죽이라고 했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팔지 않았느냐 노예로?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고 너희들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하셨느냐? 그것을 오늘 요셉은 그들의 형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을 때 꿈을 생각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내가 16, 17살 때 주셨던 그 꿈을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이 형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일을 구덩이 같은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그 형들이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그 형들의 양심이 깨어나는지 보세요. 21절 우리가 읽지 아니한 본문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전에는 이 말이 안 나왔죠. 그냥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았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들이 그 사건을 재구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얼마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겠나. 형들 이러지 말라고, 나를 죽이지 말라고, 나를 팔지 말라고,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애걸복걸을 했는데도 안면을 완전히 돌처럼 굳게 한 다음 그를 아주 냉정하게 팔아버렸던 그 일에 대하여 지금 양심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가둬놨더니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 되고 셋째 날이 되면서 그들 속에 왜 이러지? 왜 우리에게 이런 재난이 임하지? 왜 우리가 이렇게 갇혔지? 그러자 갑자기 그들 가운데 한 명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요셉의 구덩이를 가뒀다가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았던 이거 죄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이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숨겨놨던 23년 동안 숨겨놨던 그 죄, 아버지에게 이런 번구 말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공범이 되어서 똑같이 침묵을 지키면서 23년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짐승이 죽였다라고만 얘기하고 거짓말했던 그 양심이 안에서부터 깨어나기 시작하는 이 사건이 21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돌려보내고 한 명만 가둬놓습니다.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왜 시므온인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제가 짐작하기는 이 시므온이 주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루벤은 살려주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주동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 시므온은 성격이 급하고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시므온이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결박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 짐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은 돌려보내면서 다시 돈을 그 자료에 넣어서 그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그들이 발견했을 때 28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그 다음 오늘 이 42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처음에는 양심이 깨어나더니 이제는 요셉이 그들을 테스트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테스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23년의 기간 동안에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형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문화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양치고 목동에 일을 하고 가족 먹여 살리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그 삶 살았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다음 양식이 없어서 요셉 앞에 그들이 무릎 꿇고 절한 다음에 그들이 양식을 얻어서 돌아갈 때에 드디어 감옥에 있었던 3일, 시므온이 결박해서 감옥에 갇힌 것, 9명이 자루 속에서 돌을 발견한 것,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묻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참 악하죠. 참 제 안이나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안은 참 악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야, 그리고 정말 절망적인 순간을 당하고 나서야 악하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으니까, 그것도 시간이 좀 지나야 아 이것이 참 내가 악한 것이었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하니까, 결국 그냥 바쁘게 살고 문제가 없을 때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상황이 절망과 아픔과 눈물의 상황이 되고 나서야 왜 그럴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묻기 시작합니다. 이 묻기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시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마치 요셉과 같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하실 때 쓰시는 방법이 뭘까요? 양심을 깨어나게 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내 말과 행위와 내 것들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왜 이런 것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나요?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에 그 과정이 지나면서, 그 과정이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밟아가야 될 과정들을 밟아가면서 어느 때가 돼야 그걸 완전히 깨닫고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42장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형들에게 마치 복음을 전하는 자와 같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던 것은 요셉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지혜가 아니라 그 형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던 거죠. 그 형들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일종의 그 시대의 복음의 지혜예요. 그 시대의 복음이란 뭔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를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는 것이었잖아요. 요셉은 이미 형을 용서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은 그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그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만들어주는 시험이에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사탄의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려고 테스트하세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목적이 다르고 동기가 달라요. 요셉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건강한 동기를 가지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자기의 양심의 죄를 알게 하려고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찬송할 때 성령에 관련한 찬양을 처음에 불렀습니다. 성령님이 해주시는 일, 이때에는 요셉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사람들도 사용하시기도 해요. 상황도 사용하시기도 해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그 중심에서 우리에게 양심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직면하게 도전해 주시는 가장 핵심되는 분, 그분이 누구실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세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한테 기도하는 것 주저하지 마세요.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 부탁하고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해달라고 당연히 부탁할 수 있습니다. 내게 지혜를 달라고 당연히 부탁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겸손히 부탁하는 것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아직도 내 안에서 숨겨진 죄악이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부탁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탁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맡겨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할 수 있도록 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조용히 계시는 거고요. 우리가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늘 자리를 내어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령께 부탁하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계시는 성령님, 예수님과 늘 교통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계시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훈련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성령님께 오늘 하루도 부탁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충만함을 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함께